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지혜를 배척하며 그의 입에서 멸망이 되는 말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의인의 안전과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무리에서 스스로 떠남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무리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혜에 적대적이며 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 의사만 내세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거부하고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고수합니다. 3절은 결국 악한 자에게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과 같은 심판이 이르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4절에서는 명철한 자의 그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말은 깊은 물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깊은 물이라는 표현은 명철한 자의 말은 사려 깊으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말임을 의미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에서는 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지혜의 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악인의 편을 들어주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정의가 사라진 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선하지 않는 것임을 말합니다. 즉
왜곡된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다른 사람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한 자는 그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 스스로 매를 맞게 합니다. 즉, 미련한 말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어렵게 하며 그것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이 덫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노리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나쁜 말들을 멈추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별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악하고 미련한 자는 악의적인 말을 즐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 악한 말은 뱃속 깊은 곳, 즉 그들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또한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은 자신의 일은 게을리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혜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의인이 얻는 안전에 대해서 교훈하는 단락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이 안전한 이유는 여호와께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의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부유한 자는 그가 가진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됨을 말합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재물을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겸손할 때 존귀하게 됨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을 얻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을 좀 더 살펴보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께로 달려가 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에 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 그의 안전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여기며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지혜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그를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지역해 보면 부자의 재물은 강한 도시이다. 그것은 그의 생각 속에서 높은 성벽이다. 즉 그는 그의 재물이 강한 도시, 높은 성벽이 되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혹은 망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는 그 부자의 생각이 이미지일 뿐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여호와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란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롭고 선하심,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와 같은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셔서 환난과 고난에 처한 그를 평안과 안전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난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것인가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기를 도전합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또한 건강, 멋진 외모 등등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이미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여호와께로 달려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넘어올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열방의 복음 전파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고 세계 각국 각 나라와 또 각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또 전쟁과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코로나 이후의 사역들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주일 예배 찬양 영상 또 녹화와 어린이 예배 찬양 영상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하여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